무덤 밖에서 들린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삶은 소리 안에서의 삶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나 언제든지 소리를 듣고 살아갑니다. 그 소리로 어떤 상황일지를 가늠하며 살아가는데요. 그만큼 소리는 또한 그 소리를 듣는 귀는 인체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소리 없는 세상을 생각해 보셨나요? 생각해 볼 수가 없죠. 소리가 없는 세상은 아마도 정막이 흐르고 모든 것이 멈춰 있는 것 같은, 그리고 생명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세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든지 소리를 듣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가족 중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누군가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상황과 그 소리의 빈자리를 우리는 매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부는, 그리고 부부 중에서도 아내는 남편이 출근했을 때 내 앞에 종알거리면서 이것 해줘, 저것 해줘, 엄마, 아빠 이렇게 불렀던 아이가 학교에 갔을 때 그 순간 나에게 자유가 찾아왔다는 기쁨도 잠시이고, 내 아이가 잘 있을까? 내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혹은 학교에서 잘 지내고 있을까? 걱정이 앞서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내심 마음이 쓰이게 되는 것이죠. 자유도 잠시이고 그 마음에 염려 또 근심이 드는 것이 바로 사람의 자연스러운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그 빈자리, 사람이 있었던 빈자리를 느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이 누구냐면 바로 나사로입니다. 복음서에서 요한은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또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사도 요한이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말하고, 예수님께서 또 한 사람을 사랑했다고 말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나사로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나사로가 사랑하시는 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이렇게 나사로를 지칭하는 말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 자가 바로 나사로인데 그가 병들었다고 기록했습니다. 나사로는 결국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는데요. 본문은 나사로가 죽게 된 지 나흘 후의 상황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또 가까운 누군가가 죽게 되었을 때 그 감정을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떠한 마음이 들죠? 슬픈 마음, 또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 사람이 있던 그 자리의 공간을 무엇이 채우는 것이죠? 슬픔과 안타까움이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가 있었던 자리도 그러했던 것입니다. 슬픔과 탄식과 안타까움이 그 나사로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베다니 마을로 가셨고,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는 예수님께 요한복음 11장 21절과 같이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어떻죠?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떠나서 유대로 가셨습니다. 그 사이에 나사로가 죽고 만 것입니다. 그럼에도 마르다는 예수님, 당신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임을 마르다는 믿었고,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을 건네셨고, 이 말씀을 들은 마르다는 현재 상황이 아닌, 그렇습니다, 예수님 살아나긴 살아날 텐데 마지막 날에, 세상의 마지막 때에 우리 동생 나사로가 살아날 것입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주 친숙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말씀을 마르다에게 건네신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서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찾아가십니다. 34절에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어디 두었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35절을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눈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자리에 없게 되면, 내 부모가 또 자녀가 있던 자리에서 그 사람이 떠나면, 목숨을 잃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면 그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했었던 모든 일들이 기억나고 또 내가 그렇게 잘하지 못했다는 것이 안타까움 때문에 그 안타까운 마음이 눈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나사로가 죽게 되자,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게 되자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대인들은 36절과 같이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37절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들을 들으셨던 예수님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나사로 무덤 앞으로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본문 39절과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이 말씀을 하셨고 마르다는 즉각 돌을 옮기지 않습니다.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마르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돌을 굴리지 않고 옮기지 않는 상황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을 보실 때에 마르다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이렇게 돌을 옮기지 않고, 예수님 나사로가 이렇게 죽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만을 계속 말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4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셨고, 돌을 옮겨 놓고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기도하셨던 것이죠. 기도하신 후에 43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나사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나사로를 부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나사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수족, 그러니까 손과 발이 배로 묶여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얼굴은 수건에 덮여 있는 그 상황 속에 그러한 모습으로 돌무덤 밖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본문 44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서 아파하면 그 사람을 보고 아파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사람을 돌봅니다. 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하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은 똑같이 아픈 것이죠. 예수님도 그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사로 앞에 있으셨고 나사로에게 말씀하셨더니 그 아픔을 상징하는, 그 아픔을 보이게 했던 그 수족을 감고 있었던 배, 그것들이 예수님 앞에 보였던 것이고, 예수님은 그것을 이제 풀어놓고 그 나사로가 걸을 수 있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진작에 예수님께서 나사로 곁에 계셨다라면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살리실 수도 있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나사로를 두고 베다니로부터 떠나셔서 유대로 가셨습니다. 나사로 옆에서 바로 나사로를 고치셔도 됐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이죠. 유대로 가신 것입니다. 그 찰나에 나사로가 죽게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죽은 나사로 곁에 있지 않으셨던 이유를 요한복음 11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나사로를 그냥 두셨던 이유는 제자들로 믿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믿음이 없었던 제자들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나사로를 그냥 두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16절 말씀을 보니까,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이렇게 제자들이 말했던 것을 보아하니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그 찰나에 나사로가 죽게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죽은 나사로 곁에 있지 아니하셨던 이유를 말씀하신 후에 나사로 곁에 가셨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신 그 말씀을 들은 그 말씀이 선언되어지자 나사로가 걸어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조차도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십니다. 어쩌면 코로나가 그러한 것입니다. 사람이 알 수 없었던, 또 알지 못했던 코로나가 어느 순간에 생겨나고 사람들을 그 가운데로 몰아가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몰아가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었다면, 역사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허락과 허용 가운데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셨습니다. 물론 그 원인은 하나님께 찾으면 안 돼요. 사람의 어떤 욕심, 또 오염된 이 세상, 사람이 그렇게 했지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자체는 내가 알 수 없는 상황을 살아갑니다. 때때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살아갑니다. 내가 예측하지 않았던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운전을 할 때, 사고가 날 때 내가 예측하는 상황입니까? 아니죠. 누구든지 평안히 가기를 바라죠. 그런데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을 제자들을 믿게 하시려고 나사로를 그냥 두셨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나사로를 그냥 두셨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제자들의 모습이 도마로 대표되는 것이죠. 특히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과 있지 않았고, 또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셨다면 그 못자국과 그 창자국에 손을 대어서 만져보게 해달라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도마였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사로를 그대로 두셨던 이유는 나사로의 죽음을, 그리고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제자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려고, 또 예수님의 기도는 그 어떤 사람의 기도보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나사로를 그냥 두셨던 것이고, 다시 살리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돌무덤 밖에 들렸던 수많은 말들은 나사로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나사로를 안타까워했던 그 사람들이 울기도 했고, 또 나사로가 왜 죽었을까, 또 예수님은 왜 그 자리를 떠나셨을까 웅성웅성했을 때에 그 소리는 나사로를 살리지 못했고, 오직 예수님의 음성만이, 예수님의 말씀만이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많은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들은 여러 기기를 통해서 들려지는데요, TV나 또 핸드폰이나 라디오나 세상에 많은 소리를 담고 있는 그 기기들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든가요? 안타까움이 더 큽니다. 특히나 아프간 소식이나 IT 소식 들으셨죠?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상황이 되었을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안타까운 마음과 우리의 탄식과 그러한 것들이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도 살리실 수 있는 소리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예수님의 음성이며, 또 복음이 바로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게 되자 그를 둘러싸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죽어 있는 상태였고, 그 누구의 믿음으로도 나사로를 살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말씀드리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나사로에게 말씀하시자 하나님께 말씀드리시고,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하나님께서는 나사로를 그 돌무덤 가운데서 살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신 것이죠. 그 음성으로 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음성으로 나사로를 살리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사람들로 하여금 좋지 않은 상황을 그대로 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사람의 입장에서 좋지 않은 상황을 그냥 두시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을 만나야 사람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그제서야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좋지 않은 상황을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좋지 않은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또 많은 것들을 주셔서 또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중보가 없으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지 않으시면 그 모든 상황이 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보다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그 기도는 바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중보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시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든 상황을 바꿔가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의 상황을 모두 알고 계시고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살리시는 예수님을 통해 영광을 나타내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심을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보다도 예수님의 중보가 더 탁월하다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에게 먼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사로에게 먼저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기도하셨고 그 후에 나사로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나사로가 살아났던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또 아버지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중보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우리의 모든 상황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가운데서도 중보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은 철저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보이시기 위해서 나사로를 그냥 두시기도 하셨고 나사로를 살리셨던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했던 제자들에게 믿음을 더 갖게 하시려고 나중에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부활의 때를 먼저 앞당겨서 보여주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간직한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죽어도 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 죽음의 부활, 사망의 부활로 나오겠다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주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종말의 때에, 세상이 멸망할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사람들만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멸망의 부활로 나오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예수님께서 보이실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